우리 시편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찾아서 제가 사무엘상과 이 시편의 관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무엘상쯤 오면은 이제 다윗이, 사무엘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특히 사무엘상 16장은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사울이거든요. 사울을 기름 부어 받았던 사람이,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이 사무엘이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하죠. 근데 이미 사울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이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가라고 하는데 주저주저합니다. 왜? 두려우니까. 지금 사울은 온갖 권력을 다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정보부도 가지고 경찰도 가지고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 사무엘 어디 엉뚱한 데 안 가나 잘 봐라. 엉뚱한 데 가서 나 말고 다른 왕을 세우면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상 16장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쌈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우리 먼저 5절까지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은 어떤 말씀일까? 시편은 이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장례식에 가서도 전할 수 있고 결혼식에서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특별히 23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 부서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50대 후반의 집사님이셨습니다. 저희 교육관이 6층 건물에 있었는데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되는데 6층은 엘리베이터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예배실을 오려면은 계단을 하나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계단을 올라올 때 가끔씩 그 계단 해봐야 한 층이니까 10개, 10개에서 한 20개 올라가는데 호흡이 그칠어질 때가 있어요. 천식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제가 그런데 기억나는 그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교회 학교 공부가 끝나고 나면 항상 아이들 4-5명 되는 아이들 앉혀놓고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그 반은 항상 늦게 끝났죠. 이제 그 선생님 반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였습니다. 자, 그 집사님의 딸도 그 부서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국계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딸이 결혼하게 됐어요. 저도 그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어머니가 맨 마지막 순서에 딸에게 주는 시라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하고 들어보니까 시편 23편 말씀을 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들려주고 싶습니다 해서 이 길지 않은 시인데도 이분이 가운데 호흡을 길게 2번 하시고 여러 번 연습하셔서 평소에도 암송하는 시지만 그렇게 딸에게 들려준 그 결혼식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결혼식과도 참 어울리는구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남편만 보고 아내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라. 아마 그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 주일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의 남편이 제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는데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몰랐거든요. 이분의 남편이 육군사관학교 교관이셨는데
월남전 다녀와서 1980년대 되기 전에 70년대 후반에 이 생도도 훈련시키다가 한여름에 대학교 때 쓰러져서 순직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번에 남편이 군인이셨는데 그런 분이셨구나. 그런데 그때 육군사관학교 교목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위로 오빠가 둘 있고 이 자매가 막내였는데 그 꼬마들이죠. 이 아이들 셋을 두고 이 미망인 자리에 앉아 있는 자기에게 제가 오늘 예식의 모든 순서는 끝났지만 우리 사모님과 새 아이에게 이 한 말씀을 선물하고 싶다 하고 시편 23편을 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목사님의 뜻은 앞으로 남편 없이 그 당시에는 군인이 연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나오기는 했지만 20년 이상 군에 있었지만 연금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고 또 육군사관학교 동기들이 꽤 큰 금액을 위로금으로 걷어서 그렇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은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시가 장례식에서도 읽어도 괜찮고 결혼식에도 읽어도 괜찮은 그런 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아시면 시편의 맛을 알면 그 맛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눈물 나는 날에 읽어도 괜찮은 시가 시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정말 인생에 기쁜 날이 있는데 그날도 시편을 읽으면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어서 너무 외로운 날은 탄식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읽으시고 그리고 세상 무엇보다도 기쁜 날에도 여러분 시편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구약성경은 사실 참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 시편부터 읽어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 사람의 시에서. 그리고 그 시편이 전부 150편인데요. 제일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절반보다 조금 못되게 73편, 75편이 150의 절반인데 73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윗 말고도 시편에 저자들이 있거든요. 모세도 있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또 후손들인 다윗을 기준으로 하면 그 후손들인 아삽 혹은 고라의 자손들도 시편을 지었는데 그렇게 시편에 지은이를 아는 시가 27개가 더 있습니다. 73 다윗 더하기 27 다른 사람들 합치면 100개의 시편은 저자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배경을 찾아보면 좀 알 수 있겠죠. 물론 다윗이 제일 확실합니다만 나머지 50편의 시편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저자를 모르기 때문에 고아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없다. 엄마가 없다. 그런데 외롭지요. 고아란 말이. 근데 잘 읽어보면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없는 엄마가 없는 그 고아의 시편들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번 시편 설교에서는 제가 사무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도 나오지만 시편의 말씀들의 배경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가볼까요? 자, 수요 시편 강에는 사무엘상과 다윗의 시편, 고난과 신앙의 여정.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제가 이게 그림 저자를 옆 밑에 쳤는데 맞았네요. 자, 엘리자베스 제인 가드너라는 사람이요, 1895년에 그렸습니다. 다윗에 대한 그림을 제일 많이 그린 사람들이요, 이태리 사람들입니다. 미켈란젤로도 그렸고요. 다윗에 대해서 많이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얼굴 하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화 인물로, 이건 주로 카톨릭에서 그리는 그림인데 다윗을 어떻게 양 한 마리를 안고 있는 다윗의 모습. 다윗에 대한 그림 중에서 제일 유명한 양을 안고 있고요. 밑에는 사자가 한 마리 깔려 있습니다. 저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과 다니엘, 이 시편과 이 사무엘상을 연결해 보는데 다음 장면 볼까요? 자,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로 사무엘상 16장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오면서 다윗이란 이름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신편들과 연결되냐면은 23편이 대표적이고요. 29편도 이 오늘 본문을 사무엘상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거는 빅터 비에누리라는 사람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의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을 다 불렀는데 처음에 다윗은 초청받지 못했죠. 오늘 뒤에 본문이 그렇거든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인데
결국은 다윗이 선택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16장 후반부에는요, 사울이 악령에 들린 말이 나오는데, 이때 들린 시기가 있는데, 이때 다윗이 사울과 만납니다. 악기를 타는데, 이건 렘브란트 그림인데요, 다윗이 하프 종류의 악기를 탔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고대 악기들을 살펴보니까.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악기를 잘 다뤘으면 이 사울에게 고질적인 두통 또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윗의 음악을 들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골리앗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시편들은 8편, 19편이고요. 다음 장까지만 볼까요? 자, 이제 바로 다음 장 사무엘상 17장에는 이 골리앗과 다시 싸우게 됩니다.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겁먹어서 수모만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시편이 시편 27편, 작은 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는 사건.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이 카라바조라는 사람, 이 사람도 이태리 사람인데 이 그림이 다윗에 대한 이 장면의 그림에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곳곳에 멋진 그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영감을 가톨릭은 성경 본문을 가르치지 못한 시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제 이태리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시편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16장으로 돌아오는데 사무엘상 16장으로 와보면 이 상황이 사울이 통치하는 시기이고 모든 권력이 사울에게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동네에 찾아올 때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요.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여기 본문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이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사울이 감시하고 있거든요. 저 사무엘이 가서 뭐 하나 봐라. 나 말고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왕이 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별로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울의 관심은 늘 어디가 있냐면은 사람들의 관심, 뭐 대통령 지지도, 뭐 국민의힘 지지도, 민주당 지지도, 지지율의 정치인들의 관심이 많죠. 사울의 마음은 거기에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하죠. 사무엘이 움직이는 거 봐라. 어디 딴 데 가서 자기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기름 붓는 것을 감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죠, 이 성읍 장로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죠.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 선지자님, 함부로 우리 마을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울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면 우리 마을 전체가 위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바로 이 사무엘상 16장 그리고 연결되는 시편 23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사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가 이 앞부분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울의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왕이 되고 군사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자기 말 한마디면 온 나라가 움직이니까 좋은 자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 지금 이 바로 앞에 등장하는 사울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우리가 지닌 것, 가진 것,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으로 보통 우리는 평가하지요. 그런데 시편을 잘 보시면, 다윗의 마음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은 왕일 때도 이걸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인생에 이것이 중심에 있습니까?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배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뭐가 두려울 게 없어. 그 배경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1절 마지막쯤에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쯤에 보시면요,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셨다. 이 보았다는 동사가요,
라라는 동사인데 오늘 이 동사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이거 정말 방법이 없네. 내가 어떻게 해도 이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대안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아무런 방법이 안 보일 때, 이제 끝이구나 할 때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거든요. 왜 슬퍼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기껏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사울이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나를 감시하고 있는데 어찌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이것이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이 등장하지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태어난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잊어가지만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분이 노인이 되신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런데 노인이 된, 평생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지만 사무엘도 보지 못합니다. 다윗을 보지 못해요. 이후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이새야, 너희 집의 아들들 다 데려오라 했는데요, 사무엘도 키 크고 인물 좋은 큰아들부터 야, 정말로 왕 될 만하다, 사무엘의 눈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대안이 없을 때는 하나님에게 대안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찰하신다, 보신다라는 말씀이요, 시편에 전부 7번 나오는데 제일 정확한 우리 번역은요, 감찰이 맞습니다. 감찰.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찰인데, 예를 들면 시편에 전부 7번 감찰이 나오는데요, 라라는 동사인데요, 시편 10장 1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죠. 또 하나, 우리 감찰에 관한 말씀 보겠습니다. 7개 중에 2개만 볼게요. 시편 17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밤에 찾아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낮에는 일하느라고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느라고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에 가 있는데 막 내 마음이 너절해 이렇게 있으면 직장생활 못하죠. 그런데 밤이 되면, 나 혼자 있는 시간 되면 마음을 풀지 않습니까? 옷도 편하게 입고 누워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하나님, 내가 밤에도 내 마음을 허술하게 놓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하나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밤에 오시어서 나를 감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라라는 동사, 감찰하다는 그 동사가 사무엘상 16장에도 똑같이 지어졌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감찰했다. 내가 이미 봐뒀다. 사무엘, 네가 찾아가라.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지 못하면 사람들이 찾아야죠. 우리나라 국가인사혁신처에는 그 사람의 학력, 경력, 자격증, 예를 들면 변호사 자격이 있다, 의사 자격이 있다, 건축사, 기술사, 이런 경력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어떤 업적을 내었는가,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상을 받았다든지, 대학에 교수를 했는데 뭘 잘했다든지, 이런 분들을 15만 명 정도를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언가 되는 사람들은 보통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경력과 어느 정도 학력과, 이걸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했는데 한때는 잘 관리되다가 요즘은 좀 허술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가 될 때는,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 장관에 적합한 사람 하면은 이 데이터에서 30명을 추리고 10명을 추리고 마지막으로 2-3명을 후보자로 정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는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들은 아무리 그렇게 추려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저 위에 세워진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장관들도 많고 시장들도 많고 국회의원들도 많죠. 가끔 보면은, 야, 저런 사람이 왜 저 자리에 갔을까? 누가 봐도, 어린아이가 봐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은 늘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정확합니다. 이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 네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려도 내 인생에 실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감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들레헴에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아, 이런 말이죠. 내가 봐뒀다. 가서 네가 기름 붓고 그를 새로운 왕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울의 통치가 공포스럽게 하거든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베냐민 지파 출신들을 자기 가까이에 두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배척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울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면 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대통령이 어느 학교를 졸업했으면 어느 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다 가는 그거는 나라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결국 자기 관계 속에서 뭔가를 찾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를 앞장 세워서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마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보다 훨씬 큰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도 다윗에게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볼 텐데요.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하나님이 정하신 집이니까 들어가서 당신 아들들 다 불러 모으시오 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8명이거든요. 몇 명 불렀을까요? 7명만 불렀습니다. 막내가 다윗인데 안 불렀어요. 이새가 생각하기에 아직 너무 어려서,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별로 지금 사무엘이 와서 내 아들 중에 왕을 세우는데 설마 저 다윗이 왕이 될까? 뭔가 철부지였거나 어려서였거나 아버지의 마음에 탐탁지 않았거나 다윗은 자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이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앞에 세워두면 멋진 사람들 있죠.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하고, 야, 저 사람은 어디 가도 저렇게 세워놓으면 보기가 좋네. 신원서판이 좋다. 먼저 몸이 좋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선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그렇게 해서 7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집에 가라고 했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자 10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본 사람은 그게 없었습니다. 마지막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걔는 아직 어리고 왕 될 만한 인물도 아니고 양이나 지키는 애입니다. 형들 다 왔는데 걔까지 떠나면 안 되니까 걔는 양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랐죠. 자기 계획과 다르거든요. 분명히 아들을 다 모으라고 했는데 한 명이 안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11장 후반절에 보시면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버지의 마음에서도 다윗은 제어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꼭 그 자리에 데려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을 보니까 이제야 사무엘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나이는 어렸지만 키는 작았지만 눈빛이 총명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로서 사무엘에게도 드디어 보여진 것입니다. 13절 같이 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사울한테도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선택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 막내, 우리 철없는 막내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그 아버지조차 생각하지 못했지만 심지어 사무엘도 처음 본 다윗의 큰형 엘리압을 보고 야, 인물 좋다, 키도 크다, 왕 할만하네 라고 했던 사무엘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안목은 늘 부족합니다. 선지자로서 평생을 살았던 사무엘도 보지 못했고요. 사실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제일 잘 아는 분 아닙니까? 이새도 자기 아들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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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7명이 다 지나갔다는 것은 인간의 계획은 절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13절에 사울이 기름을 부은 이후에 다윗에게 나타난 중요한 변화가 있죠.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라는 동사가 감찰하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라는 히브리 말은요, 짜라흐입니다. 짜라흐. 이건 히브리 말로 원어를 그대로 하면요, 돌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돌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영을 딱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도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그 영은 사울에게서는 떠나버렸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14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하니까 사울이 막 고함치고 막 미친 듯이 행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자리에는 악한 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다라는 이 단어가 수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아까 짜라흐는 다윗에게 돌진했는데요, 지금 이 수르라는 말은 사무엘을 피해버린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가 안아줄 줄 알고 엄마가 멀리서 품을 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뛰어갑니다. 종종거리면서 뛰어가서 엄마가 나를 안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 품에 안기려고 하는데 엄마가 피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깜짝 놀라겠죠. 넘어져서 우는 것보다 마음의 아픔이 훨씬 크겠죠.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을 안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들을 불러보는데 처음에는 568, 569, 570장을 골랐다가 이 시편 23편과 관련된 찬양들거든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노래가 찬양이 무엇일까 하고 오늘 제가 오후에 많은 시간을 이 찬양들을 함께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제가 쭉 불러보고 들어보고 하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유튜브에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부르기에 좋은 찬양. 여러분 유튜브로 뭐 보시면 그런 것도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올리는 것 같아요. 오늘 부르기에 내게 되는 찬양. 그래서 그 하나의 찬양이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왜 지금 사울은 두려웠게 되었을까? 지금 사울이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까요. 그때부터 사울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늘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무엇을 두려워하냐면요,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때문에 염려합니다. 내 지위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돈을 잃어버리고 혹은 건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려움에 잡히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내 거 가져가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훔쳐가지 않을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서로 평소에 이야기가 있어야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늘 보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캐나다 장로교회에 오랜 전통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요. 캐나다 장로교회는 이 미국 장로교회와는 역사가 좀 다른데, 캐나다 장로교회는 캐나다라는 동네가, 도시가, 캐나다라는 나라가 땅덩어리는 크지만 미국과 국경한 지역에 거의 절반 정도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 60km 안쪽에.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에 출퇴근을 많이 하죠. 차 타고 1시간 거리는 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캐나다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배당을 지을 때요, 우리 예배당 끝에서 저 끝까지 20m거든요. 30m 이상 짓지 않습니다. 이건 그 예배당 안에 모이는 사람이 200명 정도로 캐나다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많이 모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서로 잘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교회들은 200명이 넘고 300명쯤 되는 시점이 되면요, 교회가 중요한 논의를 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300명 정도가 됐으니까 그건 이 목회자의 눈에, 교인이 한눈에 안 들어오는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눕시다. 그러면 300명쯤 되면 150명씩 나눠서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200명, 300명 되면요, 재정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신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에 비해서는 늦게 오기도 했고요, 또 가난하기도 했어요. 그럼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영화에 보면 미국 선교사도 나오고 또 캐나다 선교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죠? 배우 주인공 누구죠? 이병헌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미국 선교사가 함경도에 다녀옵니다. 함경도에는 캐나다 선교사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왜 함경도를 갔을까? 늦게 왔고, 그리고 주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캐나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북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자, 사울이 타락하는 과정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가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늘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없을지 모르거든요. 내 건강, 내 돈. 그런데 그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니까 이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우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자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권력이, 그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인생이 나눠지는데요, 사울은 왕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여전히 왕궁 안에 살고 있고요. 다윗은 지금부터 어디서 살아가는가? 들판에서,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최소한 10년 이상. 다윗이 지금 17세, 18세 정도라고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될 때가 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12년이나 13년 동안 다윗이 광야를 떠들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다윗에게 돌진하는 때는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다윗을 떠날 때는 언제였습니까? 사무엘하야 12장에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이 나오죠.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성령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광야라는 것은 내 인생의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힘듦일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좀 더 좋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좀 더 편안한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1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사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인물도 좋았고요, 성품도 좋았고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당나귀 찾으러 멀리까지 찾아가서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광야 생활이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 없이 바로 왕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사울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나귀가 있는 집 자체가 당시에는 부잣집이었고, 그래서 광야가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제가 이제 시편 23편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해석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다윗이 노래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을 치던 다윗이 오늘 벌어진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해석해 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처음에는 내 형들 보고 그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다윗 자신이 목자로서 뭘 했습니까? 양을 돌보기 위해서 사자를 때려 눕혔지요. 그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내 형들보다 키가 작고 왜소하여도, 내가 내 형들에 비해서 능력이 없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저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목동은 제대로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편안하게 풀밭에 누워서 잠들 수 있으면 꿀잠을 자는 것입니다. 형들을 7이 다 가버렸잖아요. 혼자서 양들을 지켰을 거 아닙니까? 어린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이새를 만나고, 이 사무엘을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목동으로 살았겠죠. 얼마간은. 그때 잠시 풀밭에 누워 쉬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상수도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생수병이 없습니다. 물을 떠서 다니지만 물이라는 게 뭐 무작정 많이 뜰 수 없잖아요. 목마른 가운데 내가 풀밭에 누워 일어나서 마실 수 있는 샘이 내 곁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 23편의 2절의 고백입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우리 3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제가 사울 얘기했죠. 이 시간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17장에 골리앗에게 인정받는, 골리앗을 이기고 인정받는 것까지가 다윗 인생의 좋은 시절입니다. 사위가 되죠. 사위가 되지만 사실은 무시합니다. 너 목동 출신 아니냐? 네가 왕자가 될 수 있냐? 네가 우리 이 공주의 남편이 될 수 있느냐? 사울의 딸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큰 아픔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곰에게 쫓기고 맹수에게 죽임당하는 그런 위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쫓기는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고 그런 것처럼 사울의 군대가,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사무엘상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이 그물처럼 펼쳐서 나를 잡으러 오는데, 여러분, 군인이 3명만 총을 들고 나를 잡으러 온다고 생각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3,000명의 군대가, 다윗의 무리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창을 들고, 당시로서는 최고의 정예 부대가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 사망의 골짜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5절도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도망가는데 잘 먹을 일이 없죠. 늘 배고팠겠죠. 다윗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거든요. 점점 늘어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들판에서, 이 광야에서, 이 도망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상은요, 상장할 때 그 상 아니고요, 밥 먹는 상입니다. 하나님, 좋은 반찬들 좀 주시고 내 사람들과 함께 배불리 먹는 그런 일을 저는 꿈꿉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에 그런 날이 찾아오거든요. 마지막 6절 천천히 같이 보십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울의 집이 아니라,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요, 사울의 집으로 갑니다. 너 우리 사위해라. 내가 왕이고 너는 사위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에 장관 자리를 주죠.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합니다. 위험한 전쟁터에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난 사울의 후계자가 될 수 없구나.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멋진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눈에
다윗이 잘할수록 점점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네가 너무 잘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어느 날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이렇게 개선하고 있는데 사울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사울은 말이야 1000명밖에 죽이지 못했는데 다윗은 10,000명이나 죽였대. 이게 다윗 죽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자분들 무언가를 노래할 때는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라아 감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라아 감찰하십니다. 당시 베들레헴은요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사울이 있는 동네 기브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시골에 아무도 모르는 목동 양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보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저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내가 믿음 좋은 한 사람을 보았노라. 내가 은혜 안에 사는 내가 은혜를 베풀 한 사람을 발견했노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받는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들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드시길 바랍니다. 너 정말 마음에 든다. 너의 믿음이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동사 하나 더 있으죠. 짜라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돌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힘있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오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